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얼굴이 강단에 섰구나. 이런 느낌.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섰습니다. 전하는 저와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나병 환자 그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는 모태신앙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얼마나 숱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네 구절 안에는 어떤 많은 의미가 함축된 그런 구절이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통독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목구멍에 탁 걸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 때문에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려니 하고 묵상한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좀 갈등을 주는 이 어려운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예쁜 청년들은 오늘 눈에 샤도우를 무슨 색을 바를까, 분홍색을 바를까, 초록색을 바를까 이런 고민부터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줄까, 그냥 김치만 줄까, 이 남편이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오면 좋겠는데 먹고 올까, 안 먹고 올까 등등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탁월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병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이러면 우리가 흔히 문둥병 이러면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그림으로만 보았던 그런 나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측한 모습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셨냐면 이 나병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이 나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사건 중에 잘 아는 것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가 아마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구스 새 여인을 맞았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시대 때에는 우시아라는 그 왕이 나라가 좀 부국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자 좀 교만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을 왕인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어서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묻히는 그러한 나병이 있었음을 보므로 우리는 이 나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엄중한 처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이 나병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집 밖에 격리되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본인이 완치가 될 때까지 집 밖에서 격리 수용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죽더라도 자기 가족이 있던 그 진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완치된다면 제사장에게 엄격한 그 정결례를 행한 후에 제사장에게 완치 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지금은 괜찮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정말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유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겪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과 함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규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첫 구절에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지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도 풀고 옷을 찢고 자기의 이렇게 흉측하게 망가진 입술을 가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갈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녀야 되고, 이런 나병 환자를 보거나 심지어 마른 버짐이 핀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할 때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죽을 각오를 할 만큼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무엇이었길래 자신이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함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의향을 오히려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오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해줄 마음이 없다 이러면 깨끗함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깨끗하게 고쳐달라는 그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그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그 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니 주인 뜻대로 주인의 권리대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물은 것이니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이런 의사를 예수님께 여쭐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분명히 들어갔었습니다. 격리된 곳에 음식도 갖다 줬어야 됐고 간간히 가족들도 찾아오고 했으니 당시 유대 지방과 그 주변 이방 지역에 거의 스타처럼 온 소문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지치고 힘들고 죽은 사망의 권세 속에 눌려있던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과 단절된 고통 속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나병 환자에게 당시 유대 지방 그 지역까지 수리아 지역까지 유명했던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이 나병 환자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폭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도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를 일제시대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왕,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치맛바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치맛바람 아십니까? 이 침묵은 최초의 치맛바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장성한 아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권능으로 로마를 뒤집었고 전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정치적인 왕.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마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에 자신의 두 아들을 영의정과 좌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모두가 메시아가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나병 환자는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23절, 24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자신이 죄인의 형벌처럼 낙인 찍힌 이 나병에서 이 죽음의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게 되면 다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선민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지켜보는 시체처럼 반이 썩어가는 자신의 그 육신의 아픔을 고침받는 것,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냐라고 예수님의 의사를 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2절에서 우리가 잠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바로 믿음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백성들의 진 안에 있든 진 밖에 있든 이런 상황, 내가 부정하다 외치든 부정하지 않다고 외치든 그런 자신에게 인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하고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처한 그 상황에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에서 각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이든 때로는 대인관계이든 건강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던 죄들이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에 밀려 앉아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나병 환자가 과연 혼자만 나오고 싶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특성상 거의 혼자는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를 지어서 다닐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린 그 소수의 무리 속에 이 나병 환자만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이심을,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약한 사건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죽을 각오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능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뚫고 자신에게 나와서 깨끗함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몸에 손을 대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즉시 나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 많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며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는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은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어떻게 하셨다고 저희들이 3절에서 읽었습니까? 네,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마른 버즘을 핀 사람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이렇게 손을 대신 이 사건은 나병 환자의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발병한 이후로 가족들과 분리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한번 느껴보지 못한 그 나병 환자의 몸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 10년까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 전 인격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그 썩어가는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심으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손대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고결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갔고 그분의 손대심으로 우리는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손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속죄와 구원의 은총이 영적 나병 환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게 되었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로 성도라 부르는 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픈 것과 우리의 상함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적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절에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을 너의 삶으로 입증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몸대심으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이미 옆에 증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스스로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증언할 수 있었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도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이 낫는 걸 봤습니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완치의 결과를 확인받아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규례를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셨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제발 조용히 해줘. 이런 예수님 사역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도 있고요. 또 나병 환자에게는 정한 규례, 정결례를 거쳐서 네가 살았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잘 복귀해서 이전의 거룩한 삶으로 잘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전하고 보호하게 다시 이 사람에게 인식시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입증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증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결국 너의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너의 삶이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너의 입으로 너의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너의 삶이 바로 메시아로 온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 앓는 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아멘. 나병 환자의 귀에 들렸던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준행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21세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받는 교훈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입증하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과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 직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치유를 받았고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삶으로 나를 증거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노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빛과 소금이 되라. 또 머리가 하얘지네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산상수훈의 삶대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소유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 중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그 존귀한 신분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프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고통과 아픔 있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계보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만이, 믿음의 유산만이,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간 그 믿음의 유산만이 우리는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암독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기본부터가 시작입니다. 식상하십니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